지난 한 주간 동안 또 이렇게 지내보면서 우리 성도들의 삶에 이 누룩을 태우는 냄새들이 이렇게 진동한 것 같아요. 삶에 있어서 내 누룩의 것들이 뭔가를 점검하고 하나하나 제거해 나가면서 이렇게 해 나가는 모습들을 일기에 기록하고 함께 나누면서 큰 은혜를 받았어요. 저에게 있어서도 정말 시동행교를 섬기고 함께 시작하면서 주셨던 은혜가 뭐였냐면 주일 말씀이 주중에 생각이 난다는 거예요. 말씀이 생각나고 말씀 하나하나가 점검되어지고 또 그러면서 저의 모습도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빚어가는 과정을 겪고 있는 모습들을 보면서 참 감사하다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말씀을 통해서 또 이렇게 점검해 주시고 계속 빚어나갈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광야의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이진희 목사님 책 가운데 광야를 읽다라는 이 책에 우리 인생이 도대체 뭘까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신 대목이 나오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정상을 정복하는 삶이 아니라 우리의 삶은 광야를 살아가는 삶이다라고 정의를 내렸는데 참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삶이 정상을 계속해서 정복하고 오르고 그래서 목표를 성취해 나가는 그 삶인 것 같은데 실제 보면 그게 아니라 일상의 삶이 계속 이어져가는 광야의 삶을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길을 가는 광야의 삶이다 하고 하는 그 정의가 참 마음에 와닿습니다. 여러분들은 인생은 어떻다고 생각하시나요? 정상을 정복하는 것 같은 건가요? 아니면 광야를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나요? 제가 이렇게 성도님들과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고 기도 제목을 요청을 해오실 때 또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 얘기를 듣습니다. 그 얘기가 목사님 왜 나에게 이렇게 고난이 많은가요? 하는 그런 고백의 내용입니다. 이 고난은 언제 끝나나요? 다른 사람들은 잘 되는 것 같은데 왜 나만 이런가요? 나만 왜 이렇게 힘들게 사나요? 하나님 이런 거 아시긴 하나요? 하나님 정말 계시기는 한 건가요? 뭐 이런 고백들의 내용입니다. 왜 하는 것마다 이렇게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하는 고백들을 듣습니다. 뭐 고백을 들을 뿐만 아니라 때로는 저에게 있어서도 삶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광야를 지나며 이 찬양을 참 제가 좋아하는데 우리 선한목자교회 장진숙 집사님이 작곡하시고 작사하신 곡입니다. 희즈윌이 불러서 지금 많은 분들이 이 찬양을 듣고 있는데 가사 내용이 이렇습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둠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 없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이렇게 시작하는 찬양곡입니다. 깊은 어둠을 지나고 같은 시간들, 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그 길을 통과하는 시간, 외롭고 힘들어서 광야에 홀로 있어서 정말 고독한 그 외로움의 시간, 이런 시간들을 사실 저희가 자주 직면하게 됩니다. 앞을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고 정말 완전히 갇혀 있는 것 같은 시간들, 주저앉아 있고 싶어 정말 아무런 도움 없어서 정말 힘들어하는 그런 시간들을 저희가 자주 직면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꼭 그런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의 그 노예 생활을 마치고 정말 그 죽음의 사자가 건너뛰는 유월절을 지내고 나서 이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땠을까? 마음이 얼마나 흥분됐을까 생각이 듭니다. 무교병의 그 빵을 떡반죽을 품고 이제 떠나가는 가나안 땅을 향해서 곧 이제 도달할 것 같은 마음으로 떠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얼마나 흥분되고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실 이렇게 출애굽을 하고 나서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사실 가나안 땅이 그렇게 긴 거리가 아닙니다. 가나안 땅이 이 애굽의 고센 땅, 이 지중해 맨 끝에 위에 있는 고센 땅인데요. 이 고센 땅에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 이 거리는 7일이면 족한 거리입니다. 7일이면 가는 이 거리인데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7일이 아니라
40년 동안 이 땅을 가게 됩니다. 광야의 땅이죠. 광야의 땅입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마치 광야의 삶이 전부인 것 같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삶을 살았던 것을 봅니다. 살만한 곳이 못된 곳이죠. 사실은 정말 그곳에서 부족함, 결핍, 어려움 이것을 경험하는 곳이 광야였어요. 근데 이 광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도를 받습니다. 200에서 250만 가량 되는 이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7일 동안 달려가도 쉽지 않은 길인데 이 광야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시고 그래서 그 길을 무슨 길이라고 말하냐면 왕의 길이라고 사실 얘기합니다. 7일 길을 가는 그 길은 왕의 길이었어요. 이집트 사람들이 유럽으로 통하는 길인데요. 그 길을 그래서 왕의 길을 제일 빠른 길이고 제일 확실하게 갈 수 있는 길을 왕의 길인데 그 길을 가지를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그 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 인도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오늘 성경 말씀 보면 홍해의 광야길이라고 이름을 합니다. 광야길도 힘들 텐데 홍해의 광야길이라는 곳으로 인도를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한 바퀴 돌린 거예요. 라운드 어바웃이라고 영어 성경에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이 돌린 거예요. 돌린 겁니다. 광야길로 돌리는 거예요. 근데 광야로만 가도 사실은 이 길은 쉬운 길이 아닌데 이 광야뿐만 아니라 이 광야의 이 홍해 바다의 왼쪽으로 가면 그냥 바로 갈 수 있는 광야로 갈 수 있는데 그것도 홍해의 오른쪽에 있는 그쪽으로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홍해를 거쳐 가야만 하는 그 길로 인도를 하신 거예요. 길이 없는 곳으로 인도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사실은 길이 없는 곳으로 인도하셨다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상황에 직면하였는데 그것도 어려운데 뒤에 애굽 군대가 이 전차 600대를 끌고 군대가 쫓아왔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전차 600대면은 지금으로 말하면 탱크 600대가 뒤에서 쫓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사면초가한 거예요. 정말 갈 길이 없는 것을 말합니다. 앞에 홍해바다, 뒤에 애굽 군대. 이것은 그냥 죽는 거죠. 이 자리로 이끌었어요. 그래서 이 상황에 직면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면 14장 11절 보면 아니 우리를 매장지가 없어가지고 여기까지로 인도했느냐. 우리가 애굽이 매장지가 부족해서 여기 광야까지 와가지고 우리를 죽게 만드느냐. 어째야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요. 우리를 이같이 하느냐라고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원성의 탄성을 지릅니다.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니까 내버려 두라고 했는데 여기까지 인도에 살린다고 끌고 왔는데 여기서 죽게 하는 거냐. 애굽 사람 섬기는 것이 오히려 광야에 죽는 것보다 낫다 하고 이 백성들의 불만이 쏟아져 나옵니다. 사실은 불만이라기보다는 그냥 절규인 거예요. 절규, 삶의 절규예요. 근데 이것이 꼭 애굽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만의 이 절규는 아닌 것 같아요. 살다 보면 저희가 왜 하나님 나를 이곳까지 여기에 인도하셨습니까? 왜 나만 힘들게 하는 것입니까? 그냥 세상 사람들 사는 대로 내비두고 그냥 그대 방법대로 살았으면 좋았을 걸 그랬나 봅니다. 뭘 잘못했다고 나를 이 어려움의 자리까지 인도하셨습니까? 세상 사람 잘 되는 것 같은데 왜 예수 믿는 나는 왜 이 모양입니까? 그냥 놔두라고 했잖아요. 이 고난은 도대체 언제 끝납니까? 라고 절규하는 이 절규가 사실 우리들의 절규이기도 합니다.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가장 빠른 길, 왕의 길이라고 하는 그 길로 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왜 그 길로 인도하지 않았냐라고 원망했던 그 길이 정말 살 길인가요? 아니면 죽음의 길인가요? 홍해 광야길은 완전히 죽는 길과 같이 절망의 길인데요. 과연 그 길이 진짜 죽음의 길이고 절망의 길인가요? 아니면 진짜 살 길인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보면요, 이 출애굽해 온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보이게는 이
왕의 길로 가면 확실하게 빨리 갈 수 있는 길인데요. 이런 왕의 길에는 누가 살고 있었느냐면요, 블레셋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쪽 지역에 강력한 권력을 갖고 있고 군대를 갖고 있고 나라가 탄탄하고 철병기로 무장한 이 나라가 블레셋 나라입니다. 그러니 그 길로 가려면 그 블레셋을 만나야 하고 블레셋과 싸워야 하는 상황이죠. 이스라엘 사람들 어떻습니까? 430년의 노예 생활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벽돌 찍고 벽돌 굽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일에는 능한 사람일지 모르겠지만 칼자루 한번 잡아본 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오랜 430년 동안의 노예 생활로 인해 가지고 노예 근성, 수동적인 삶의 근성이 배웠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과의 특별한 경험 없이 그냥 버티고 살았던 사람들이잖아요. 장정이 60만 명이었다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싸울 사람이 거의 없었던 오압 지절의 군대가 이스라엘 사람들의 상태였습니다. 이런 상태예요. 하나님 보실 때 이들이 그곳으로 가면 백전백패 당할 수밖에 없고 모두 그냥 그곳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에 그들과 맞닥뜨려 싸우면 정말 질 거고, 그래서 백성들이 오히려 다 돌아가서 애굽으로 돌아갈까 염려했다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도한 길이 홍해 광야길입니다. 홍해 광야길이에요. 살 길과 같이 보이는 길이요, 사실은 하나님 보실 때 그 길은 살 길이 아닌 거예요. 가장 빨리 간 것 같은 길이지만 그 길은 가장 빠른 길이 아니라 죽음의 길이었던 거예요. 그 길을 하나님께서 돌리셨어요. 광야로 돌리셨어요. 그런데 광야로 돌릴 뿐만 아니라 광야 가운데서도 반드시 거쳐 가야만 하는 홍해길로 인도를 하셨어요. 그 말은요, 홍해를 건너가지 않으면 안 되는 길이거든요. 이것을 보고 이 바로가 가만히 보니까 출애굽한 사람들이 어디가 있느냐면 지금 홍해 앞에서 지금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바로도 이 출애굽기 14장 3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이스라엘 자손에 대해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이렇게 광야에 갇혔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서 그들을 치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쫓아온 것이 이 바로 임금이었죠. 근데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말 이 상황까지 몰아가셨을까요? 왜 홍해 광야길로 하나님이 인도를 하셨을까? 이해할 수 없는 그 자리, 스스로가 그곳을 빠져나갈 수 없는 그 자리를 왜 인도하셨냐는 거예요. 인도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획이 있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름 기둥, 불 기둥을 보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인도하신 거 보면 분명히 하나님이 의도 있게 그 자리까지 인도하신 거예요. 특별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어떤 계획이에요? 사실 하나님께서는 홍해바다 앞에서 마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과의 그 관계,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과의 경험을 깊이 역사적으로 삶 가운데 갖도록 하기 위해서 그 자리까지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그 자리는요, 프로포즈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프로포즈의 자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해할 수 없고 정말 왜 여기까지 인도했느냐라고 말할 수 있는 상황의 자리였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 자리에서 만나주기 원하셨고 그 자리에서 일하기 원하셨고 그 자리에서 프로포즈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해할 수 없었지만 홍해를 가르는 것들을 보고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것들을 보고 홍해바다를 다 건널 때도 사실은 이해할 수 없었어요. 다 건너고 나서 애굽 군대가 다 수몰되는 광경을 다 보고 나서 건너고 나서 그들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아,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거구나. 우리와 하나님이 함께 계신 거구나. 나를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홍해바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갈르신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내가 볼 때는 죽음의 땅 같았는데 가장 먼 길 같았는데 그것이 가장 빠른 길이었고 생명의 길이었구나. 하나님이 여기 계시구나.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구나. 그러니 광야의 앞으로의 모든 삶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이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고백을 한 자리가 여기였습니다. 광야의 길이었죠.
앞으로 홍해바다가 갈라져도, 홍해바다 같은 어려움이 앞에 놓여져 있어도 그것은 뚫릴 거야. 그 믿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어요. 왜?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뒤에 애국 군대가 쫓아온다 하더라도 그것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 왜?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이 경험을 이 홍해바다를 통해서, 이 가장 어려운 고난의 상황 가운데서 그들이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경험입니까? 근데 여러분, 이 놀라운 경험을 하고 나서, 이 홍해바다가 갈라진 이 경험, 여기까지 와서 그렇게 하고 나서 그것으로 인생이 끝난 게 아니라는 사실에 우리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 홍해바다를 건너고 나서도 그들이 걸어야 할 걸음은 어디에 걸음이었냐면요, 광야의 삶이었습니다. 정상에 오르는 것 같았는데 정상에 오르는 삶이 아닌 거예요. 그 다음에는 광야의 삶을 계속 여전히 앞으로 결핍도, 부족함도, 어려움도, 고난도 예측되어 있는 이 삶을 살아가는 광야의 길을 그들이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잖아요. 애굽에서 나오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그 삶을 살아갑니다. 무엇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의 삶도 광야 같은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한치 앞을 예측할 수 없는 그 길을 우리도 걷게 된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결핍도 우리가 예측이 됩니다. 어려움도 예측이 됩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를 알 수 없는, 향방을 모르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멋진 경험, 충분한 경험을 했지만 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를 살아가는 삶의 방법은 도대체 뭔가요?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광야를 살아가는 삶의 방법일까요? 그 광야는요, 그래서 원칙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평생 동안 하나님 가르쳐 주신 원칙이 뭐냐면, 광야는 너희 혼자 절대 살아갈 수 없는 것이야. 광야는 인도자가, 안내자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곳이야 라는 것을 이 홍해바다를 통해서, 여기 홍해 광야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다는 거죠. 안내자가 없으면요, 인도자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가면 안 되는 걸음은, 혼자 살아갈 수 없는 이 삶이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광야를 지나며 이 저자 장준숙 집사님이 그 다음에 이렇게 노래합니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광야에 서 있네.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 광야에 서 있네. 고난의 삶을 직접 살아보면서 이 시를 쓰셨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을 작곡했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홀어머니 밑에서 아버지 일찍 여의고 정말 어려운 가운데 끼니 걱정하며 살아야 하는 그 시간들을 보낼 때에, 그때 광야 같은 삶을 살았지만 그곳에서 주님 붙들고 주님 만나고 주님을 경험하고 정말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시작하는 그 경험, 그 고백이 바로 이 광야를 지나며 시의 고백입니다. 광야는 주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인도자이신 주님을 만나는 곳이 광야이고요, 생명을 경험하는 곳이 광야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어디서 만났어요? 라고 얘기하면 광야에서 만났다고 얘기를 해요. 광야에서. 왜? 광야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예를 지내는 그 애굽에서 만난 것도 아니에요. 가나안 땅에도 아니에요. 광야를 지나며 그들이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고백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 광야를 만나는 우리의 삶은 도대체 어떠해야 하는 거죠? 어떻게 광야를 통과해야 합니까? 어떻게 이 문제 앞에서 이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건가요? 홍해바다 앞에 딱 놓여져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가만히 서서 두려워하지 말고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광야를 살아가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광야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보라는 거예요. 왜? 그분께서 싸우시고 그분께서 인도하시고 그분께서 보여주시고 그분께서 말씀하실 거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잠잠히 서서 도대체 뭐를 해야 될까요? 우리가 나는 뭐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볼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뭐 해야 됩니까? 잠잠히 서 있어야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잠잠히 서 있어야 하나님이 보여요. 내가 막 애쓰고 힘쓰고 내 힘으로 할 때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잠잠히 있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말씀하는 걸 듣고 그분이 행하시는 그 일에 참여하고 동참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는 이 광야라는 단어가 주는 의미가 있어요. 광야를 미드바르라고 합니다. 히브리어로 미드바르. 이 미드바르라는 말은 미가 뭐뭐로부터라는 얘기고요. 드바르, 이것은 다바르라는 뜻인데요. 말씀하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미드바르, 광야라는 뜻은 뭐냐면 그곳에서 말씀하신다라는 뜻입니다. 광야의 의미 자체가 그래. 히브리어로 광야는 그곳에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을 듣는 자리고 하나님이 말씀하는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리가 이 미드바르, 광야라는 것입니다. 광야를 통과하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잠잠히 서 있어야 들린다는 거예요. 오늘 이 출애굽기 모세가 홍해 앞에 서서 백성들에게 말하고 나서 곧바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출애굽기 14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을 갈라지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잠히 서 있으니까요 주의 음성이 분명히 들립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면 백성들에게 말해라. 백성들에게 앞으로 나가게 하라. 그 말은 뭐냐면 한 발을 내딛고 앞으로 나가게 하라라고 말하라 라고 얘기한 것과요, 지팡이, 너 가지고 있는 지팡이 그거 들어라. 그리고 네 손을 들고 바다에 손을 내밀어라. 그렇게 하고 갈라지게 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이 한 발짝을 내딛었어요.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손을 들었어요. 그리고 나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의 역사가 놀랍도록 일어나는데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전무후무한 일이죠. 우리가 이 광야를 건널 때에 해야 할 일입니다. 들어야 합니다. 들으면 한 발자국 나아갈 방법을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한 발자국 움직일 수 있는, 그렇게 하라고 주님께서 방법을 얘기해 주신다는 거예요. 한 발자국을 내딛는 순종이 있을 때, 모세가 지팡이가 뭐라고 그냥 버려지면 그냥 아무 쓸데없는 것 아닙니까? 지팡이가 능력 있는 게 아니잖아요. 들으라는 거예요. 가장 연약하지만 보잘것없지만 그냥 너가 한번 순종해보라는 거예요. 그것을 들고, 손을 들고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고 너도 한 발자국 나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일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저 인생 가운데서 가장 어려울 때에도 하나님 일하실 때에 일하시는 것은 단 한 발자국이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소리가 들리고 한 발자국 내디딜 때에 그곳에서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있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지독하게 어려운 시절이 있었습니다. 아버님이 불치병으로다가 10년간 투병 생활을 해오셨어요. 왜 우리 가정에 이랬나? 왜 아버님 아파야 하나? 이런 시절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게 주셨던 말씀이 뭐냐면 기도하라는 것이었어요. 우리에게 있어서 한 발자국은 기도하라고 하는 것이었거든요. 기도를 온 가족들이 함께 나가 새벽마다 기도를 했습니다. 10년 동안 기도를 했어요. 근데 10년 동안 10년만 주님께 낫게 하셨어요. 그리고 10년을 더 사시게 하시고 10년 후가 딱 돼서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생활이 어려워서 온 가족이 생활전선에 뛰어드는 시기가 있었습니다. 단칸방에서 식구들이 6명 일렬로 누우면 꽉 차는 방이었습니다. 그때 대학 다닌 시절에 저도 리어커로다가 장사를 하고 과일을 팔고 그렇게 생활을 했습니다. 교회에서 자게 하셨어요. 4년 동안 교회 장의자에서 잠을 잤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하셨던 게 뭐냐면 교회 장의자에서 잘하는 거였거든요. 교회가 잘하는 거였어요. 일생 가운데 가장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가장 깊은 은혜를 경험하고 가장 깊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그때였습니다. 성대가 망가져가지고 소리 한번 지를 수 없는 시절이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때였습니다. 3일 동안 한마디도 말하지 못하는 시절을 꽤 오랫동안 겪었습니다. 그때도 주님께서 한 발자국 얘기하셨던 것은 또 나에게 나오라는 거였어요. 기도하라는 거였습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목소리를 치유하게 해주셨어요. 오늘 제가 설교할 수 있는 것은요, 정말 은혜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전을 생각해 보면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13번 학교 아이들이 옮기게 된 그 과정 가운데 선교사의 삶은 마치 광야의 삶과 같은 시기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가장 열악하고 힘든 상황이었는데 그때마다 한 걸음 옮기라고 말씀하셔서 한 걸음 옮기라고 해서 또다시 그 걸음을 옮겨 순종함으로 나갔어요. 지금 돌아보니까요, 아이들이 생존지수를 검사해봤는데 서바이벌 레벨이 갑이에요. 갑이에요. 셋째 아이를 잃었을 때 정말 절망적인 고통이 있었습니다. 어째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라고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영혼의 무게, 생명의 무게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돌아보면 광야의 삶이 다 하나님이 말씀하는 시기였습니다. 광야의 삶이 그 말씀을 듣고 한 걸음을 옮기는 순간이었는데요, 말할 수 없는 주님과의 만남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해서는 도무지 그것을 견뎌나가고 버텨나가고 그것을 넘어설 수 없는 순간들이었는데 돌아보니까 다 넘어섰어요. 다 넘어고 다 지나가는 길이 되었습니다. 왕의 길로 인도하지 않으시고 홍해 광야길로 인도하셨는데요, 그 홍해 광야길이 은혜였고 만나는 길이었고 축복의 길이었습니다. 하나님께 그래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그리고 보면 고난은, 광야는요, 하나님의 초청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보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일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니라.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시험은 누구나가 다 당하는 것이라고 이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구나가 다 가는 길이에요. 광야길은 누구나가 가는 길이라고 먼저 말씀을 합니다. 근데 그 누구나 가는 그 광야길의 고난이, 그 시험이 감당하지 못할 시험이 아니라는 거예요. 감당할 시험이고, 그리고 그 자리에 주님께서 함께 그것을 감당해 나가고 함께 만남으로 함께 나가자고 초청하시는 말씀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요, 혼자 갈 수 없는 길입니다. 절대 혼자 가서도 되는 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에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말씀하는 말씀. 광야길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과 함께 가지 않으면 안 되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삶이 나만 당하는 고난이요, 나만 당하는 시험이요, 나만 당하는 광야길이라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주님과 함께 살아가야 하는 삶입니다.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삶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